자, 오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17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때.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와 임재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7장 후반기에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간, 또 그 어떤 순간, 우리는 되게 궁금하죠. 우리는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참, 왜냐하면 그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이고요. 또 사람은 거의 유일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되어 있는 조건은 빈부와 상관없이, 또 어느 지역에 살거나 어느 시대에 살거나 상관없이 똑같은 것이 부여되는 것만큼은 사실 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참 신비한 거죠. 시간은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미래를 향해서만 나가게 되고 우리가 시간을 조절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늘 궁금해합니다. 언제 일어날 것인가. 또 정해져 있는 때를 아는 것은 또 사람들에겐 참 중요한 약속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에 추석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하여튼 뭐 내일 갈 그 기차표를 좀 예매하면서 보니까 추석 예매하는 메뉴가 따로 있더라고요. 추석 연휴 때는 기차표를 특정한 시간에만 그 날짜 거를 팝니다. 뭐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추석 연휴 이 기차표 예매는 뭐가 메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보니까요. 일단 장애인들하고 또 군경은 따로 삽니다. 날짜가 달라요. 예매할 수 있는 날짜가 먼저 사는 거예요. 8월 19일 날 이미 그분들은 다 사셨어요. 필요한 게. 그리고 20일 지나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이 21일인가요? 그렇죠? 오늘 21일은 오늘은 호남선 경상도선을 파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근데 요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팔아요. 요 정확히 8시간에만 추석 연휴표를 파는 거예요. 그 이후엔 안 팔아요. 그러니까 다 매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6시 59분을 기다렸다가 7시 되는 순간에 그 메뉴를 통해서 저는 필요도 없는데 들어가 봤어요. 정확히 7시 땡 하는 시간에 들어갔더니 대기 번호가 제가 18,860번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이래 가지고서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거 어떻게 사지? 그래서 또 호기심이 생겨서 그걸 그대로 뒀어요. 이게 화면을 나가면 카운팅이 다시 되기 때문에 18,000명이 이거 언제 이 사람들이 내 차례가 한 몇 분이나 지나서 오나 하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대로 놓고 그냥 아침에 오전에 생활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18,000명이 다 끝나고 18,800명이 끝나고 제 순서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제 예상보다 좀 짧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메커니즘을 좀 알려고 본 건데요. 표를 예매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1시간 반 기다려가지고 제 차례가 딱 왔을 때 표를 살 수 있는 시간이 1분 30초가 주어지더라고요. 1분 30초 지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어떤 기차역, 요거 시간대, 이거를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6번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때 기차표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좀 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생활정보통, 생생정보통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1분 30초 동안 이렇게 한번 검색했더니 금방 끝나요. 이러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구나.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끝났잖아요. 18,800명 중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한 8시 한 40분 됐어요. 오전. 지금 들어가면 몇 번째쯤 될까 하고 8시 40분에 딱 들어갔더니 47,800명
차량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추석 때 참 기차들 많이 타시는구나. 이렇게 온 가족이 동원돼서 사고하는 게, 야, 이거 스마트폰 없는 분들은 이 정말 고생하겠다. 이거 할 줄 모르는 분들은 결국은 기차 한번 제대로 타지도 못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시간을,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도 혹은 기술이 있어도 그 제한된 시간에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좀 긴장하게 하는 일이다. 시간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내일 우리 춘천행 기차표는 또 이것도 살짝 좀 자존심은 상하던데, 우리 춘천 동해 강릉 가는 기차는 맨 마지막 날, 그것도 저 전라도 경상도 가는 건 8시간이나 주는데 우리는 6시간밖에 안 주더라고요. 시간도 좀 짧더라고요. 이건 또 왜 이런가 좀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뭐 이용객이 적으니까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내일 아침 7시에 그것 딱 6시간만 살 수 있습니다. 오후 1시까지만. 뭐 사실 분들은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제한하고, 우리 사실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건 늘 제한이 있어요. 제약이 있죠. 오늘 본문 17장에 보면 3가지의 시간이 나옵니다. 때라고 하는 말인데요. 첫째는 26절에 나오는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그럼 노아의 때, 결국 노아는 인류 역사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데, 그게 바로 최초로 일어난 전 세계적 심판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건 이 땅의 종말을 우리가 의미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쨌든 재편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심판이 함께 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 세계적 동시 심판은 노아의 홍수 때 이미 한번 일어났던 일이죠. 근데 그때 얼마나 악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11절,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죄악이 가득한 거죠. 개역 성경엔 이게 관영하다라고 하는데 개역 개정에선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땅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는 뭘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누가복음 17장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게 노아의 때하고 뭐가 그렇게 유사했는지 이렇게 고발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비슷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27절이에요. 27절,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근데 사람들이 창세기에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할 뿐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뭐라고 요약하시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한 거예요? 이게 멸망당할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안 먹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안 마시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또 결혼하는 이 일이 왜 악하게 표현이 될까? 사실 이게 일상이거든요.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왜 심판과 연결되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쉽게 보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자손을 낳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는 관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이야기할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말로도 보여지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이고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도 약점은 있죠. 노아도 포도주 즐기고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선택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일상을 바쁘게 사는데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탐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원하는 소욕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가 지적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악한 것, 자기만 아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만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 이 장가들고 시집간 게 왜 잘못된 것이냐 하면 이 셋의 후손들, 아담의 자녀죠. 아담의 아들인 이 셋의 후손들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 혼란한 혼돈된 결혼 체계, 이게 결국은 성적 타락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심판당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때가 나오는데요. 28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죠. 28절, 롯의 때는 어떤 때였는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근데 이 롯은 물론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나기도 하지만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말씀하시죠. 이 성을 이제 떠나라고 명령하시죠. 이 롯은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요. 그때의 사람들,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의 행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하나같이 우리 사람이 일상적인 인간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다시 말해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거의 같아요. 다 그냥 먹고 마시고, 또 여기 롯의 때가 조금 더 나아졌다면 집을 짓고 심고, 즉 한데 모여 정착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도시를 만들죠. 고대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상당히 유익한 것이 많지만 모여 살면 모여 살수록 죄의 깊이도 더 깊어지는 겁니다. 혼자 살 때보다 여럿이서 살 때에 더 많은 죄를 짓는 것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 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서로 사고파는 경제적 행위를 하고 심고 집을 짓는, 함께 모여서 정주 생활을 하는 이러한 생활 양식이 드러나면서 이들은 더 음란해지고 서로를 향해 더 약탈하고 빼앗고 인간관계 속에 계층이 생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의 죄가 그 속에 있었던 거죠. 먹고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가장 큰 죄 두 가지는 우상숭배와 음란의 죄였습니다. 이 우상숭배와 음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냥 넘쳐 흐르는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었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은 인간의 생활 속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여지는 음란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았던 롯의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롯이 자기 어린 딸들을 막 젊은 딸을 내놓고 그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동성 강간에 준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려고 하는 이 소돔 고모라 성 주민들의 음란한 모습은 저들의 타락이 끝간데 없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 다르지 않죠.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음란함의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을 놓고 본다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또 공동체적인 가치를 놓고 본다면 가정을 파괴하는 죄, 이게 바로 음란의 죄입니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하고 정결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음란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창조 질서, 자연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 음란함의 죄악입니다. 되게 음란함은 그 범죄들 중에도 사실은 자유 혹은 사랑이란 단어로 대체되곤 해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성경적 시각으로 보면 범죄인데 이들은 인간의 자유 또 인간관계의 사랑으로 그런 음란함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씌우죠. 동성 간에도 사랑할 수 있다. 또 결혼이 사회적 제도로 우리의 자유로운 사랑을 속박하고 있다. 뭐 이런 아주 말장난 같은 표현을 가지고 성적인 문란함을 에둘러서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놓여 있는지, 뭐 그냥 근친상간 같은 것들은 그냥 무슨 별로 큰 자극적인 것도 아니게 그려지는 시대입니다. 뭐 굳이 범죄에 준하는 죄가 아니더라도요, 인간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음란함의 모습들은 오늘도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원리를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여전히 놓여 있구나. 물론 과거에도 음란함은 있었고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는 무너지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만이 추앙받던 바로 이 시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의 심판을 내리시죠. 완전히 불바다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물바다가 된 것과 롯의 때 불바다가 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장면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렇게 임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주제죠.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심판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때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너희가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너희가 집으로 돌아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 1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해지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우리 금고부터 가가지고 뭐 맡겼던 뭐부터 꺼내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은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막 뛰어가고 거길 찾아 들어가고 돌아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중요한 표현이죠. 32절 따라할까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롯의 부인,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 롯의 부인은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사실 이 롯의 집안은 상당히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일단 아브라함의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좋은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이들은 물질의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 성 안에 살았다는 건 부유함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큰 부자였던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동물, 많은 가축들을 나눠 받았다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그 도성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시잖아요. 그 위기와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뒤를 돌아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도 뒤를 돌아보고 세상 가운데 미련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좀 그렇죠.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빨리 가는 건 좋은데
또 빨리 죽는 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왜 재수없게 죽는다는 소리 해요? 이런 말은 사실 적절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죽어야 되고 또 죽음의 순간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최소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음 자체를 이렇게 거부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으니까 억지로 죽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죽음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게 아주 나쁜 일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잘 생각해 보면 돌이킬 이유가 없어요.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뭘 위해서 우리가 돌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노아의 때든 롯의 때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리들은 늘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전진하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 모두가 아는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다 알지만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 그분, 이름은 알랑 들롱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미남 배우입니다. 알랭 들롱. 하여튼 제가 어릴 때는 잘생겼다 그러면 알랭 들롱 닮았다는 말을 70년대까지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70년대까지는. 이분이 올해 88세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태양은 가득히 이런 영화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잘생기고, 잘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어릴 때는 알랑 들롱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커서 이제 보니까 정말 잘생기고 정말 조각 같은 외모에 그 옷도 되게 잘 입었다. 60년대 패션이 지금 보니까 되게 세련됐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88세에 지금 이번에 돌아가신 알랑 들롱의 얼굴이 여러분 미남 같을까요? 그렇지 않죠. 참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미남 미녀라도 제가 볼 때는 정말 관리를 잘하면 한 50대 중반까지는 조금 근사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예외는 없이 아무리 유명한 분도 60이 되어서까지 외모가 그렇게 젊은 날의 외모를 유지하시는 분은 사실 동서양 어디도 없으니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70, 80이 되어서는 역시 결국 다 외모적으로는 좀 비슷해지시는 게 좀 거의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랭 들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신성일 씨 보고 좀 많이 느꼈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이, 알랭 들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냐면, 내 반려견을 죽여서 같이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안락사를 시켜서 내 무덤에 같이 묻어달라. 신기하죠? 이 반려견 이름이 루보라고 하는 반려견인데 최근 10년간 같이 살았답니다. 근데 실제로 알랑 들롱은 개를 되게 좋아해서요, 평생도록 한 50마리를 키웠대요. 이게 루보가 이제 마지막까지 키운 개죠. 그리고 그동안 그 키우다가 죽은 개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키우다 죽은 개들을 위해서 공동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어디다 만들었냐면 그 두시라고 하는 지역에, 프랑스 중부라는데 그 두시 지역에 우리 교회만 한 이런 땅에다가 이제 그걸 다 묻고 아주 근사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장식도 잘하고. 좀 다르죠, 사는 방식이. 그리고 본인도 이제 거기 묻힌 거예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사람이 죽은 데 묻힌 게 아니라 개들이 죽은 데 이제 묻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개를 죽여서 나하고 같이 좀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거는 프랑스 정부나 그 가족들도 그건 허용을 안 해가지고 그건 안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이 참 허무하다. 사실은 살아있을 때에 어떤 누릴 수 있는 인기와 영광, 또 뭔가 사람들에게, 하여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건 거의 다 누렸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알 정도인데 프랑스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사람인데 결국은 죽으면서 하는 말이 기껏 개랑 묻어줘였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돌아본다라고 하는 게 뭘 돌아보겠어요? 이 땅에서 돌아볼 가치가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가 있을 것 같은 생각, 그 착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돌아볼 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로지 나를 살리시고 내게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고백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단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면서 롯의 처보다 알랑들롱이 더 기억이 남으시겠죠. 오늘 설교는 누구를 기억하든 그걸 기억하면 내 인생, 나의 죽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일까를 잘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명확하죠. 죽음을 생각하면, 타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나오죠.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화염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진다고 해도 돌아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앞에 계신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여 우리의 삶이 1년을 살든 앞으로 30년을 살든 그 어떤 기간이든 예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